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 하나를 교회에 이렇게 도입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세미나를 듣고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것은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무슨 특공대였습니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인데 무슨 특공대였어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왠지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름처럼 특공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수료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실습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속인에게 전도하기. 이 지나가는 무속인이 아니라 무속인의 사업장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파이팅 넘치죠?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찾아서 특공대로 찾아서 한번 우리 교회도 도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되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가 복되다면 듣는 사람들도 복된 방식으로 우리가 좀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주일 예배인데 요 앞마당에서 스들 몇 명이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례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몇 명이 우리 앞마당에서 굿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못 참을 겁니다.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뭐 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면서 무너져라 뭐 땅 밟게 하고 뭐 이런 거 저는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마 그 목사님도 이 무속인 영업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런 비슷한 이유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려고 훈련 받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나는 별론데? 라고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집사님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무속인 점집 앞에까지 가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무속인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쩐 일로 왔을까요? 오긴 왔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는 직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순간 그 무속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막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서로 그렇게 쳐다보다가 무속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점집인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점집인지 몰랐네요 하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숙제 때문에 어찌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벌써 전도 시작도 전에 먼저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무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무속인이 먼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대요. 아니 같은 업종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순간 기분이 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한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아니 딱 봐도 알겠는데 신을 모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그러세요. 용하더래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이게 업종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경쟁하는 업체라고 생각했는데 동종 비슷한 업종에 있는 게 맞더래요. 신을 모시고 있으니 물론 다른 신이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아니 나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티가 났나 봅니다. 목사님 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이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대요. 왜냐면은요, 사실 이 목사님은 그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소명이 흔들리고 힘해졌대요. 내가 목사가 맞나, 이게 목사의 삶이 맞나 많이 의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헷갈리는데 이 무속인이 자기를 보고 목사시네? 라는 생각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 나 목사 맞구나. 무속인 말을 듣고 내가 목사가 맞다는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럼 그 목사님이 목사 티를 냈을까요? 아니, 지금 뭐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 티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티가 났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티를 안 냈는데 티가 났으면 누가 티를 낸 겁니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티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티를 냈으니 무속인이 그걸 알고 목사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니, 난 보여준 것이 없는데 아비멜렉이 봤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빼앗기고 늘 당하고만 사는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아비멜렉이 봤답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본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평소에 나를 조롱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내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누군가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했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도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감춘다고 감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내가 감춘다고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협정을 제안한 겁니다. 아니, 사실 뭐가 아쉬워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평화협정을 맺으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대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우리 평화협정 맺자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둘이 언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둘 중에 누가 득을 본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렇게 늘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죠.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마트에서 찾아와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같이 진짜 함께 도우면서 나도 너를 아낌없이 지원할 테니까 너도 좀 나 좀 잘 봐줘. 우리 같이 협정 맺자. 우리 좀 같이 동업하자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이마트가 이득 본 겁니까? 구멍가게가 이득 본 겁니까? 구멍가게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취업시키겠다고, 입사시키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 본 겁니까? 누가 좋아할 일이죠? 대기업에서 아싸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감사해서 막 그럴까요? 자녀들이죠. 근데 실상은요, 저는 믿음의 자녀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면 대박난 것은 그 자녀가 아니라 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기업체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득볼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뽑았다면 여러분, 그 회사가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대학에서 합격시켰다면 여러분 축하받을 것은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그 대학이 축하받을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 갖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늘 성도로 인해 덕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자고 했으면 누가 덕본 겁니까? 아비멜렉이 덕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음으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은 마치 이 언약을 안 맺으면 안 될 것처럼 목이 달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 맺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28절, 2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언약을 맺었는데 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어지는 순서가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더 언약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언약을 맺었으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맹세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당신에 대해서 반역할 마음으로 이 음식을, 부정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하면 이 음식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 창자를 녹여내고 터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언약 맺고 나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야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었던 이 떡과 이 잔을 먹을 때 부정한 게 다른 마음을 품고서 마시던 사람, 그것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목매달았는데 떨어져서 바닥에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같이 언약을 맺으면 이어지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맹세를 오고 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 나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스럭부스럭 한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하는데? 그 7 암양 새끼는 뭐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뭐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 7 암양 새끼 너 가져가. 그리고 너 나에게 이 우물 판 증거가 이거야. 값을 치른 거야. 이제 이 우물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양을 가져가고 이제 거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문자가 하나 와서 열어봤더니 내 계좌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출금 완료 이런 문자가 뜨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여름 휴가철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몇몇 분들하고 같이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가려고 했던지 하여튼간 어디 좀 잠깐 어디를 갔습니다. 바닷가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온 김에 수산시장을 한번 들렸어요. 수산시장을 들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상인들이 우리를 보고 아마 이제 막 대목이고 하니까 막 서로 붙잡고서 우리 물건 좋아요, 요번에 방금 들어왔어요, 막 저를 잡는 거예요. 저희를. 호객행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한 상점 앞에 가니까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전혀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되겠다. 호객행위도 없고,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면 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흥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할머니가? 아유,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싱싱해요. 이거 4마리에 10,000원. 이렇게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고 갑자기 봉지에 생선을 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손에 넘겨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10,000원. 순간 이걸 이걸 받고 이거 돈을 꺼낼 뻔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사겠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좀 볼게요. 아니 저건 얼마예요? 했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이번엔 꼬챙이를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다 올리더니 칼을 들고서 목을 칠 것처럼, 그 생선 목을 칠 것처럼 하면서 2만 원 하더라고요. 말리지 않았으면 생선의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생선의 목이 날아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을 수 없었어요. 생선의 목이 떨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진짜 호객행위의 고수를 만난 거예요. 왜 이리 묻지도 않고 생선 목부터 치려고 할까요? 목이 쳐지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 거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지금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거 가져가, 그리고 이 우물 내 거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뭐 하냐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답해야죠. 아니 이거를 좀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좀 내 거 사모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좀 계약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얼마나 받으면 될까? 뭐 이런 얘기들 오가야 되는데 암양 7마리 주고 이건 이제 내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은 사실은 이 우물을 이미 아브라함 거 삼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따졌지 않습니까? 이 우물 내가 팠는데 니네들 종이 뺏어갔더라. 아비멜렉이 그때 뭐라고 했죠? 나 몰랐다, 나한테 말하지. 이 말은 건 뭡니까? 이거 네 거 맞다,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값을 안 치러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값을 치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급하게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암양 새끼를 받는 순간 생선 목이 날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뀌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죠? 이미 값을 지르라고 샀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급하게 빨리 이것을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암양 새끼 7마리일까요? 원래 가격이 그 정도 했을까요? 우물 하나가? 사실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뭐 매길 것도 없어요. 근데 왜 7마리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산 우물이 7개였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니 조금 억측 같죠? 암양 새끼 7마리라고 우물이 7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에 하나 우물 하나인가요? 여러분, 이게 억측이 아닌 게 여러분 이 이유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이라는 뜻이 우물 또는 샘이란 뜻이에요. 쉐바라는 뜻은요, 맹세라고도 번역되지만 7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엘세바를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도 되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실제로도 부엘세바 그 지금도 지역에 가면 그 주변으로 우물이 현재까지 쓰는 우물이 5개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 7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 사실은 진짜 뭐 우리가 담아둬야 될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지 맞을까요? 이것을 좀 더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7은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진 숫자가 7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왜 7마리의 어린 양을 이방 왕에게 넘겨주고 생명과 같은 우물을 되찾아왔을까요? 이것은요, 값을 내가 다 부족함 없이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거 사실은 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양 새끼 어린 양 7마리를 줌으로 온전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찾아온 생명의 근원되는 이 광야의 샘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 양으로 값을 치르고
완전하게 다 치르고 이제 이 생명을 찾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너는, 네 왕인 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셈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 셈을 지금 얻었습니다. 값을 치렀어요.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이 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끝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본문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왜 아브라함이 그 셈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에셀나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발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 이걸 보면 이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목욕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글씨가 없어도 이 표시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요. 많이 지친 자들, 나그네들이 온통 목마름과 이 태양빛에 이미 몸이 다 지쳐버린 사람이 광야에서 이걸 본다면, 이 나무를 본다면, 그렇다면 이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 있는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를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르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푸르러요. 광야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아니, 어떻게 사진처럼 변함없이 광야에서도 어울리지 않게 푸르르고 무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셀나무는 보통 뿌리가 30m까지도 내려간다요. 깊이 내리박는 거예요. 나무가 보였다면 그 나무의 크기를 한 3배만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보여지는 것보다 땅속에 더 깊이 내려왔다는 거죠. 3배 정도. 이 나무는요, 이 광야에서도 잘 자랍니다. 왜요?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나무가 참 독특한 게요, 새벽에 잔뜩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한낮에 더울 때 그 수분을 증발시킨답니다. 증발시키면서 그 밑에 그늘은요, 다른 곳에 비해서 보통 온도가 10도 이상 더 시원한 장소가 돼요. 그러니 광야를 떠돌고 있다 지친 영혼들이, 인생들이 보면, 아, 저기 가면 시원하겠구나, 그늘이 있구나, 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곳이, 그 표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우물 확실하게 내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식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우물 내가 독차지하려고,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에셀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에셀나무는 오고 가는 나그네가 보면 늘 잠깐 기대어 쉬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그 우물을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자신의 값을 치르고, 온전한 값을 다 치르고 산 우물을 왜 거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이곳을 지나치는 지친 영혼들, 그 나그네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그 그늘에서 쉬고 이 물을 마시며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태양빛에 주저앉은 영혼들, 물이 없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영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와서 쉬고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쫓겨난 종의 이야기.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브에세바 광야를 떠돌아요. 브에세바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은 그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관목 덤불 아래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찾지 못해서, 샘을 찾지 못해서 그곳에서 아들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그곳을 브에세바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브에세바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브에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에세바는 샘을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은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다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땅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브에세바에 샘을 만들어 놓고 파놓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누구라도 발견하고 와서 쉬고 잠깐 기대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공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자신이 고생하여 팠고 빼앗겼던 것을 어린 양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고 왕으로부터 되사온 그 우물, 자기는 값을 치렀지만 오고 가면 나그네는 누구든지 와서 거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33절에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이니까 33절 띄워놓고 뭐라고 했죠? 뭘 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고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산 이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을 지금 대가 없이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의 누구라도 지치고 방황하고 주저앉은 그 순간 이 나무를 보고서 이곳에 와서 이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브에세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한 명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대학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따라오냐고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와 나는 경쟁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겠냐. 나 때문에 네가 떨어지고 그러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는 사실은 서로 활동 반경이 별로 달랐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각별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마음은 있는데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이 친구는 운동권 관련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거나 데모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활동 반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대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현아, 난 네가 참 부럽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니, 왜 내가 부러울까요? 그 친구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매번 제가 우리 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번 등록금 때문에 막노동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져 산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압니다. 고등학교 때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앞에 나와서 혼나고 뭐 이러는 것도 다 알아요. 적어도 그 친구는 저처럼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여건도 있었고 나름 대학의 문화를 즐기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부럽대요, 저를. 왜 부러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그러자 그 친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뒀던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대학 와서 한 번도 방황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계속 허전하대. 왠지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자기는 자기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는 술 취하고 밤새도록 그랬는데 제가 늘 새벽 아침에 일찍 캠퍼스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들을 늘 봤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늘 변함없는 모습. 내가 네 사정을 잘 아는데 아니 너는 왜 방황하지 않니? 아니 너는 왜 그래도 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방황하죠. 저도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눈에는 저는 늘 똑같았대요. 늘 변함없었대요. 자기가 나였다면 자기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술 한 잔을 했는지 나한테 나 너무 힘들다라는 거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니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도 많고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한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 목마르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해도 목은 말랐던 겁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늘 목말라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돈을 쌓아놔도 우린 늘 목말라요. 나름 목표를 이루고 높은 곳에 도달해도 우리는 목마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나는 광야 홀로 있는 것처럼 늘 목마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전화를 건 친구는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마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부끄럽지만 그 친구의 눈에는 제가 마치 어울리지 않는 광야에 그냥 심겨져 있는 내 상황을 봤을 때 내 삶이 어울리지 않게 그냥 늘 웃고 늘 기뻐 보였나 봅니다. 제 모습 속에서 에셀나무 같은 모습을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지하게 한 번 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자기가 성경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번째 읽고 있대요. 그 몇 달 동안 성경을 판 거예요. 미칠 것 같으니까, 목마르니까, 답답하니까 성경을 붙잡고 계속 판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재현아 이제 좀 알 것 같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는 인생은 늘 목말라요. 그 목마름은 돈으로, 쾌락으로, 많은 성취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여러분 예수 만나야 채워집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게 만드는 매일매일 등 떠밀려 쫓겨나듯이 떠밀려져서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광야,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셈은 어린 양으로 값주고 살 수밖에 없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이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지친 영혼, 주저앉은 영혼, 살 수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 하는 일들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라고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인생,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살 소망은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샘, 그걸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샘이 있는지, 어디 가야 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똑같은 장소에서 헤매고 다녔을까요? 에셀나무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에셀나무가 필요해요. 광야에 지친 영혼들이 저기를 보고 저기다, 저기 가면 다르겠다, 어울리지 않는 장소, 광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공동체,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밟아야 이기는 세상 속에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그늘을 내어주는 그 에셀나무가 있는 곳, 거기 가야 생명이 있고 거기 가야 쉴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기구나, 저기 가야 되는구나, 저기 가야 내가 사는구나 라는 곳, 그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딥니까? 우리들이에요. 오산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그 샘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주저앉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담아낼 수 없는 공동체에, 이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고 저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늘에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물을 보고 마시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